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게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까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를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걷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 30장은 모세의 이 세 번째 설교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간절하고 또 애절한 그런 심정을 그대로 묻어내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곧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모세가 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태,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는 오히려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 봐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어떻게 또 범죄할지 불보듯 뻔한 걸 모세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애절하게 간절하게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은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편의 설교 중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전하는 내용인 동시에 성경 전체의 이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구원하셨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뿐만 아니라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지를 담아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을 이 모세오경의 계시록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오경에서의 계시록. 신약 성경에서도 계시록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까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오신 예수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 선포,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그러나 그 예언이 미래에 대한 어떤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으로 요한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주는 그 당시 상황과 빗대어 현실적인 말씀으로 주신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이런 계시록을 자꾸 어떤 환상 또 어떤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이적 이런 이제 신비적인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있었던 로마와 또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인들 간에 있었던 그런 이 실제적인 사건들을 빗대어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신명기의 30장은 이 모세오경에서도 모세오경의 마지막 계시록과도 같은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까? 차지하지 못합니까? 차지해요. 그러나 그 차지한 걸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걸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다 멸망당하죠. 전쟁으로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뿔뿔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요. 그 예언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기 30장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듣고 경청하고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상들은 지금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반드시 이들은 그냥 얻었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냥 항상 차지하고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그 땅에서 쫓겨남을 받을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먼 미래가 아니라 너희는 그 날이 곧 다가온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쫓겨남을 받게 된 그날이 있는데 그날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대안적 방안을 마련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1절 볼게요. 자, 1절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기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 이거는 바로 앞장에서 27장부터 29장까지 얘기했던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지만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의 내용이 더 한 3분의 1만큼 더 3분의 2만큼 더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죠. 그 이야기를 27장부터 29장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래요. 아니,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주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복이 임했는데 여호와로부터 쫓겨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쫓겨나갔다. 예? 아니, 복을 받았으면 쫓겨가지 말아야죠. 저주를 받았으면 쫓겨가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자연스러워요. 근데 왜 이렇게 복과 저주를 함께 표현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바랬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그 복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표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와로부터 쫓겨났다는 이야기죠. 이건 어떤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그렇게 망해서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쫓겨나고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공동체 의식이 이제는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복을 받을 수 없다. 너희는 저주를 받고야 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쫓겨간 그 나라에서 이 일이 생각나거든 그래요.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무슨 일이에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데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일이 생각나거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을 거라는 그 이야기, 그 말씀, 그리고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얻었었던 그 일이 생각나거든.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 기억이 나거든, 이 표현이 정확하게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를. 그래서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이 회개라는 말을 이렇게 가끔 쓰죠. 이제 절대 안 해. 회개했어. 절대 안 할 거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결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해요. 그러나 회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여기서 그러잖아요. 어디에서부터 기억나거든? 마음에서 기억나거든요.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회개는 안 해야 돼. 하지 말아야지. 결단이 아니라 뭐부터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기억하는 거예요. 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기억해내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가능하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도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자신에게 줄 유산을 미리 받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미리 받아요. 여러분,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유산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요?
어? 지금 사회로 따지면 아버지 죽이고 재산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페르나잖아요. 그런 아들이 이방 땅에 가서 결국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을 어떻게 해요? 흥청망청 결국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돼요. 돼지 치는 일. 근데 그 지역에 먹을 게 없이 흉년이 들자 돼지가 먹을 음식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 탕자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 17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뭐예요? 이게 슈브예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고 많은 일꾼들이 그렇게 일꾼들이 먹고도 나만 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그래 아버지에게 가자.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고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 슈브는 뭐예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처절한 눈물과 뉘우침과 다시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 먼저였어요? 그런 결단은 안 나와요. 그냥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있다는 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탕자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떠나는 둘째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재산을 탕진해 버릴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다 탕진해 버리고 결국 거렁뱅이가 될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아들아 언제든지 돌아와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돌아와라 아들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왜 그래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오기를 항상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물론 그걸 기다린 건 동네 사람들이 이 페르나를,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 이 페르나를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이런 페르나는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그게 바로 슈브, 회개란 말이에요. 우리가 문득 아버지를 떠나서 범죄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날마다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가 아버지께 돌이키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라고 이 표현은 마음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회개해야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세 가지를 담고 있어요. 지, 정, 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게 담기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마음이 기억이 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작동되었었기 때문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심어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져서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맞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덮어주실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슈브. 그렇게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한 번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원래 우리가 그 받아야 할 복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슈브, 돌이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돌이켜서 명령을 따라 청종하면 어떻게 된다? 자, 2절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회개시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르는 거,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을 청종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단순히 돌아와라, 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돌아왔어. 그리고서 돌아오고도 다시 또 죄된 습관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는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 말씀을 청종하여 그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계속 두고두고 말씀드리죠. 우리는 복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보니까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3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돌이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돌이키실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향하여서 돌이키신 적이 한 번, 하나님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얘기는 돌이키기로 이미 작정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흩으신 모든 백성을 모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임을 당하고 흩어지고, 이걸 하나님은 다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흩으셨던 걸 다시 모으시고,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신실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마음에, 그렇다고 우리를 벌 주지 않는 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벌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은 하나님은 행하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벌이, 그 저주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슈브,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30장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요. 이제 5절 볼게요.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여기 중간에 지금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말씀 구절이 가운데를 차지하고 그 앞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지나면 다시 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앞에는 너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여서 너희가 결국 흩어졌다. 하나님이 쪽쪽 쫓아내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리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근데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돌아온 결과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할례가 뭐냐는 거예요. 원래 할례는 몸에 행하는 할례였죠. 몸에다 남자의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 이게 바로 원래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시였어요. 여기 창세기 17장에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다. 이걸 설명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거죠. 자, 창세기 17장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죠? 할례를 받으라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리고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 그러니까 표피를 잘라내는 걸 통하여서 언약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할례를 통해서 어떤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다. 그리고 표피를 베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적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할례를 단순히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혈통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라 아무리 말씀해도 이들은 그냥 우리 이미 하나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미 이들은 이 생각이 자리에 잡혀 있으니까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그냥 흥청망청 방탕하며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도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생겼던 거죠. 이걸 혈통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듣지도 아니하고 행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잘못된 신앙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슈브, 기억하다. 이것도 뭐였어요? 마음에서부터였어요. 마음에서 기억하여. 그러니까 할례도 몸이 아니라 마음에 행해야 참된 할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말은 마음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완악한 마음을 잘라내 버리고 새 마음을 주셔서 마음에 언약을 새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전에는 언약을 어디다 세웠어요? 돌판에다 세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언약을 어디다 세워요? 마음판에다 세우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리가 이 신명기 하면서 자주 보았던 말씀이죠. 신명기 31장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마치 결혼하고 같은 의미였어요. 완전한 언약, 약속.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이라는 개념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뭐가 됐어요? 남편이에요. 남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 언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이제는 하나님은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다 세우시겠다고요?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이걸 에스겔서에서 이 마음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마음에 뭘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례를, 그 율법, 규례와 법도 이걸 지키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8절. 신명기 30장 8절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2절에서부터 4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뭘 받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전과 똑같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너희는 불순종할 것이고 똑같이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지만,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정말로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개의 가장 중요한 출발, 그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이것을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요? 계명을 새겨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그리스도 할례로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할례라고 하는 건,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는 어떤 그런 외적인 어떤 표현,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그가 다 담당하시며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인 거예요. 이 사건을, 이것을 11절에서 모세가 미리 이걸 가르쳐 줘요. 11절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건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걸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그 시간적 차이가 단순히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희에게 가깝게 일어날 사건, 가장 아주 가까이 일어날 사건이라는 걸 가르쳐 줘요. 자, 한번 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게 먼 일에 일어날 게 아니라 지금 아주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합하여 우리가 죽고 함께 예수와 함께 살아날 그 마음의 할례 받을 사건이 매우 가까워서 이미 너희에게 말씀해 줬다는 얘기예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시면, 그래서 새 영이 부어, 그죠? 새 영을 부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 그 마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내 의지로 이거 규례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시는 그날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매우 가깝다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걸 내 의지예요? 그리스도의 의지예요? 그리스도의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노력하는 그 노력의 0.001%도 가미가 되지 않아요. 적용이 되지 않아요.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할례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곧 내가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를 슈브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핍박들을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지키는 거예요. 무거운 부담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슈브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거운 짐으로, 어떤 무거운 부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또한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행위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요. 하나님,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노력으로,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한 갈망으로 나타나서 그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